헬라 제국을 이룬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행실이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왕이 그 병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순간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왕 앞에서 그 병사는 잔뜩 긴장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그러면 그 이름에 맞게 살던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자기를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호칭입니다.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특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호칭입니다.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호칭은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진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비판에 위축할 필요도 없고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원래 이 제자라는 단어는 그 뜻만 보면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학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치열하게 힘쓰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민을 제자 삼는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만민을 제자 삼는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겨우 11명 가지고 만민을 제자 삼는 비전을 펼쳐하셨단 말이죠. 겨우 11명인데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이 사회 속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한 제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늘어나야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의 제자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욕망일까요? 세속적인 욕망.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원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지금 당신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예수님께 딱 한 가지 간청하라면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당신 앞에 있어요. 자, 한 가지 내게 부탁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런 말이 어떻게 불쑥 겁없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상의 삶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고 미련한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잠깐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미성숙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그런 일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짓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거죠? 전 그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자칫 넘어가면 그 후에 치를 대가가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갔다가 큰 곤욕을 치렀거든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들어보고 결정할게. 하루는 아들 녀석이 부탁했는데 다 거절해버리니까 침대에 앉아서 침대를 쫙 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구, 후회가 막 심이구나. 자기가 요청한 대로 안 되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는 할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겠나이다. 이랬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온전히 따르겠나이다. 그게 주님의 제자다운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자, 이 형제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듣고 주님께서 야단치실 줄 알았는데 조용히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신이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씀드립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주의 영광은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자리 잡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자기 형제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자기네가 그 가장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사나운 요청이었습니다. 야심만만한 요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집착하고 이 세속적인 야망에 깊이 빠져들면 너나 없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세요. 자, 이 세상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난리 법석치는 사람들 보세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겠다는 그 일에만 집중해서 사고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서, 욕심껏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실상들을 참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권세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둘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반드시 그 끝에 엄청난 영광의 장소가 있지만 다른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쓰는 아주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 얻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노리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 스티브 로슨이 말한 문장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갈망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이다. 저는 이 문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갈망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이다. 좋죠? 좋잖아요. 안 좋아요? 난 너무 이 문장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 되신 분, 내 모든 것을, 내 생명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여 권리를 가지신 분, 그게 인정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는 꼭 이렇게 표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철없는 제자들이 둘이 불쑥 튀어나와갖고 주의 영광 위에서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제자도 제자로서 계속 변화가 필요하구나. 전 생애적인 그런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갈망하는 두 형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원래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잔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받으실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진노를 받으실 일을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설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진노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노리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정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39절 40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 20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고난받고 죽어갈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아픔이 연민의 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에 집중해야 돼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앞에 비겁한 자가 되지 말고 고난 앞에 뒷걸음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면 돼요. 내가 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올 고난을 참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이 삶의 끝자락은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하실 계획에 맡기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제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지극히 높이사 만물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답게 고난의 길이라도 주를 따르는 길이면 담대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환난의 도리깨를 사용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킨다. 고난 속에서도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그 끝자락에는 반드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셋째, 주님을 본받기 위해 섬김을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제자답게 섬기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70년대에 미국의 통신회사 아주 대기업인데 AT&T의 임원인 중역이었던 로버트 그린 리프가 쓴 에세이 제목이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로버트 그린 리프는 그 책에서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조건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의 원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제자다운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행위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네가 예수님의 영광 중에 우편과 좌편을 독차지하려는 이 염치 없는 말을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보면 41절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자리를 니네들이 다 차지하겠다고? 우리는 핫바지야? 뭐야? 우리 뭘로 본 거야? 막 이런 마음이 그 순간에 그들을 막 분노시킨 거예요. 그런 제자들 보시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니들 다 와봐라. 할 얘기 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은 백성을 말합니다.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멋있잖아요. 임의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꿈꾸며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왜 차지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그런 자들이 있지만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달라야 돼. 세상은 그렇게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권력을 탐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 중에는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영어로 디큰이에요. 디큰은 우리말로 집사예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크고자 하면 차라리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이 종은 둘로스인데,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이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이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큰 자고 대단히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지배할 것인가, 그 순간 우리는 섬기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 있어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을 섬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만 하셨습니까? 말로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인 45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는 권능과 영원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같은 죄인을. 얼마큼 낮아지셨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희생적인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제자는 그분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남들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를 내려가고 기꺼이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나를 낮추어 이웃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삶이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삶이라고, 우리 그렇게 그 자리를 향해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꾸 이기적이 되어가고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들 마음을 지배해서 쥐꼬아버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생각도 다 버려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당해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쉽지 않은 대답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못 살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삶을 향해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자, 금년도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비록 이때는 어리석고 욕심 사나운 사나운 모습을 보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지만 그분들의 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십니까?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가 다 순교할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예수님 맡기신 어머니 마리아의 임종을 지키고 그 마지막까지 제자답게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제자의 삶을 결단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제자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난 배운 게 없어.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성질이 못됐어.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하도 불같아갖고 나는 지금 별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제자들 하나하나 봐도 세상 저는 예수님 제자들이 왜 저래 싶었지만 제자로서 부르심에 순종한 순간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능해요. 지금 우리도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지금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인생 중에서 최고의 결단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뜻을 다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